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은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선지자에게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선지자는 이 예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선지자는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일종의 자기 문화생들을 두고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입니다. 작은 신학교예요. 거기 여러 문화생들을 두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자로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장 6장에 나오지만 이 신학교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나무를 펠려다가 도끼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모두가 눈물을 흘릴 정도였어요. 그만큼 열악하고 가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이 큰 예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받으면 신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어져요. 이 학교 운영도 되어지고 자기 문화생들에 먹을 것을 풍족히 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이 예물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죠. 엘리사는 나아만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순수하심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고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복채받고 재물을 받은 다음에 내가 뭐 주마,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사가 예물을 받게 되어지면 혹여나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준 이 치유의 순수함이 왜곡될까 싶으니까 엘리사는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았죠. 나아만 이방 사람 아닙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여 섬기는 일종의 신학교 총장, 일종의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로서 자신의 영적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막 하나님을 알게 된 나아만, 그에게 뭔가 저의 신앙의 앞날에 장애가 되진 않을까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이 엘리사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후에 보여주는 나아만의 태도는 더욱 놀랍습니다. 자, 볼까요? 7절과 18절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의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예물을 거절하니까 나아만의 간청이다. 그러면은 엘리사 선지자요, 당신의 집 앞에 이 마당에서 흙을 제가 2포대를 좀 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흙을 우리의 집에 깔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적에 그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 절, 근데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섬기는 제 주군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국가 종교죠. 이 림몬 신당에 때마다 들어가십니다. 저는 왕을 호위하는 자로서 그를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는 몸이 약해서 제 부축을 받고 신전에 들어가는데 왕께서 림몬 신전에게 절을 할 때가 저도 그때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큼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나만의 순수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름답게 고쳐주었고 예물을 거절하고 이 엘리사에게서 어떤 기품,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고 뭔가 나만이 영적 기품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혹여라 내 주군을 모시는 과정에서의 이 작은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면 용서해 달라고. 나만의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이 점점 부각되어지고 있어요. 참 한편에서 보면은 고집스럽고 자기 주관이 강하고 때때로는 물러지 않고 이런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에게서 순수한 결단과 아름다운 신앙의 용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만이 이렇게 아름답게 부각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하시가 우리 모두에 큰 부담이 되어져요. 자, 그 다음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엘리사는 거절했는데 그의 종 게하시는 결심을 해요. 내가 쫓아가서 우리 스승이 받지 않은 것을 내가 받아놔야 되겠다. 뭔가 나아만과 엘 사이에, 이방 사람과 참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순수한 신앙의 교제가 오가고 있는 중인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 밑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늘 예배하고 늘 말씀을 들었던 이 종에게서는 우리 모두가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는 엉뚱한 결심을 합니다. 스승이 받지 않은 그 재물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욕심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의 강한 집착이 그로 하여금 이 사람이 지금 누구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우리 모두에게 큰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게하시 죄를 결심하더니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가 이어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나아만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나아만이 가다가 쫓아오는 게하시를 보고 길을 멈췄어요. 웬일이야? 평안의 말을 하러 온 거야? 예, 평안의 말을 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지금 우리 스승, 우리 선지자의 이 문화생 가운데 한 명이 멀리서 이 두 명이 찾아왔습니다. 스승께서 당신에게 급히 쫓아가서 멀리서 온 저들을 좀 대접하고 저들에게 입힐 옷을 구해오라고 당신에게 은 1달란트 그리고 옷 10벌을 얻어오라 합니다. 스승의 이름을 팔고 거짓말을 해서 물질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아만이 그러면은 은 1달란트가 아니요, 내가 더 줘야지. 은 2달란트를 준 거예요.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도량형의 단위, 무게 단위예요. 1달란트는 34kg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니 혼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자신의 두 종을 붙여주면서 일종의 은 2자루, 옷 2벌 후하게 가져가게 하는 것이에요. 결국
나아만의 종들과 더불어 집 근처에 오니까 저들을 조용히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 돈과 옷을 몰래 숨겨놓고 스승을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가 묻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 아무 일도 안 갔습니다. 여기 내내 있었습니다. 계속된 거짓말입니다. 은폐하고 스승도 속이려고 그러고, 한번 죄에 빠지고 나니 이제는 죄가 계속해서 게하시를 더 뒤집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수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게하시의 거짓말을 들은 엘리사, 너 수레에서 내려놓은 사람과 더불어서 평안하냐? 대화를 나눌 때에 너 양심이 찔리지 않았니? 성경의 문자 표현대로는 내가 거기 있지 않았니?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너 그 자리에서 내 이름을 팔아서 이 죄를 짓고 왔는데 그 양심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면서 너 가슴이 뜨끔하지 않았니? 뭔가 찔리지 않았니? 이게 엘리사의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적에 영적인 양심에 찔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더 나가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네 엘리사, 평생을 섬겨왔던 스승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너 양심에 찔리지 않았어? 이 게하시의 문제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0절의 말씀입니다. 부하로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엘리사가 돈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돈 필요한 줄 압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해도 그보다 더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 엘리사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지만 게하시 스승의 이 마음, 그 영적인 관심은 전혀 갖지 않고 나는 그 돈을 가져와야 되겠다. 스승은 지금 몰라서 그래. 우리가 얼마나 열악한데 나는 그 돈이 필요해. 이건 그의 결심이에요. 그의 일종의 사상의 가치예요, 가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이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이 게하시의 가치예요. 물질이 목적이 되어지는 순간 사람은 시험에 빠지죠. 헤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필요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착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가치 위에 설 수는 없는 거예요. 게하시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지금 본문을 흘러가는 흐름에서는 나아만은 이방 사람이에요. 투박하고 부족해요. 근데 그는 자신의 질병의 문제로 선지자를 찾아오고 만나서 치료받고 돌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나아만에게는 아름다운 변화가 있어요. 순수함의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게하시 평생을 경건 환경 속에 살았어요.
평생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위대한 스승을 모시는 것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마음은 전혀 경건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가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과 같이 되었더라. 게하시는 영적 자존심을 팔아서 물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얻은 것은 비참한 질병 말로였어요. 물질도 잃고 스승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게하시는 자신이 나만을 마주치는 그 순간 스승의 이름을 팔면서 스승의 마음을 전혀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영적 감각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갖고 싶다, 저거 필요해, 내가 꼭 가져야 되겠어. 육의 감각은 키웠는데 스승이 왜 거절했을까? 뭐가 더 중요한 것일까?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건 전혀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결국 엘리사의 얘기대로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찾아왔어요. 물질의 탐욕을 부릴 적에 이미 그는 나만의 나병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나만은 육신의 감각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나와 치료받고 영성이 회복되어져 돌아가는 중인데 게하시는 정반대로 영성의 자리에서 영성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육적인 질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가치 물질에 집착하고 그 감각을 키워만 가다가 영적 감각이 제로가 되어지면 이건 심각한 멸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 질병이 너와 내 자손에게 대대에 이르리라. 저는 그 말이 두려워요. 경건의 시간에서, 경건의 자리에서 전혀 경건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만 탐하고 세상 가치로 살던 이 게하시, 그를 바라보는 자녀가 어떻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신학교의 총무야. 모든 문화생들에게 이것저것 공급해주고 돕는 역할을 하지. 그 경건하고 귀한 스승을 모시고 있는 그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자식들은 그 아버지를 전혀 자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 믿는 것 같지는 않아. 아버지의 관심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언제나 돈 얘기였어. 나만에게서 게하시로 옮겨간 나병이 자녀 대대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결국 게하시의 문제에서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나아만은 이방 사람으로 선지자를 만나 변화가 되었는데 위대한 지도자 밑에 있고 경건한 분위기 가운데 살았던 게하시는 오히려 물질을 탐하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합니다. 우리 안에 게하시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재산, 진짜 자부심은 무엇입니까?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사신 부모님의 자녀인 것이 당당한 자부심이 되는 그 자녀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럴 거예요. 게하시는 위대한 선지자를 모시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분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삶을 배우는 것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그의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늘 엘리사와 함께 앉아있는 게하시,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를 못하고
반대로 멀리서 은혜를 사모해 찾아온 나아만은 엘리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깨닫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진정한 재산은 무엇입니까? 명품 뭐 하나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뭔가 부동산과 주식 하나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필요해요.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그것 갖느라고 영적 자존심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비극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필요와 마주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영적인 자존심은 있어야 돼요. 아니, 조폭들도 깡패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말 하잖아요. 깡패도 돈 때문에 칼부림하고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의리가 있고 기품, 가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성과 경건을 알고 있는 자가 이 경건관에서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물질에만 매몰되어져 있다면 정말 깡패들이 하는 그 말대로 우리가 돈이 없지 영성이 없는 거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실패할 때 있어요. 잃어버리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평생 은혜로 살았어. 이게 영적 가오예요. 이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따라오는 자들이 에게 돈도 없으면서 에게 세상의 주의도 갖지 못하면서 저들이 크게 보이는 것 때문에 낮춰보고 비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세상은 물질로, 세상 자랑으로 사람 평가하는 것만은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힘이라는 것이 있어요. 평생 경건의 분위기,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영성을 키우지 못하고 하늘 가치를 품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게하시처럼 그 환경에 살면서 욕심만을 꾸리다가 비참한 만로를 맞이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모두에게 진짜 가장 위대한 재산 1호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거를 병중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가치가 여러분 모두에게 자부심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오라. 내가 이 말씀을 다 살아내지는 못했지만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위대한 거야. 이것을 붙드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나아가 예수 정신, 십자가 정신이 귀한 줄을 알고 이거를 나도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후배들에게 얘들아 예수밖에 없어. 십자가는 정말 위대한 거야. 이거를 자녀에게 흘러보낼 수 있다면 그는 위대한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게하시가 있어요. 나아만처럼 하나님 밖에 살면서 그래도 내 여러 문제를 좀 도움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오고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그 나아만, 죄인이 부르짖어 구하는 나아만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 결국은 게하시처럼 얻으려고 하는 걸 다 잃어버리고 마침내 신앙도 무너지게 만드는, 우리는 그거를 결코 용납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파도가 세요. 바람이 정말 너무나 크고 높아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벅차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내 연약함을 깨달았을진데 나아만처럼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 이르시기를 바랍니다.